제가 목사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 어떻게 순서가 진행이 됐어요? 기도했어요? 야,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방금까지 특성하고 율동한 팀이 말 하나마나 팀이었습니까? 예, 박수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럼 저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은 뭐 어디서 온 팀이에요? 목사님과 같이 오신 팀이에요? 예,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같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이제 특송도 하셨고, 그래서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유영근 목사님을 인터넷 우리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얼마 동안 교제를 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설 명절에 한번 초청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청을 하시게 됐는데 말씀은 신명기 6장 3절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6장 3절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바로 목사님 모셔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어요? 목사님 모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마이크를 하나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작년 1월 15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여기 와서 인도했습니다. 기억 못 하시죠? 기억 못 하시죠? 그때는 훨씬 의자가 많이 놓여 있었고 한데 지금은 의자를 많이 치우셨네요. 어쨌든 그 1년 만에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임 목사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셔서 저도 천안에서 그 역전에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19년 1월부터 저희도 노숙자분들에게 식사를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못하나 보다. 그리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주먹밥을 싸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먹밥을 싸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설날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 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는 뭐 오랫동안 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그러지만 저희들은 불과 이제 2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라 제가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행복한 곳에서 지금 뭐 대한민국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보는 것만 해도 기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 김명혁 교수님께서 저 개인에게도 이제 그 어르신은 총신에서도 은사님이시고 또 합신에서도 은사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또 세뱃돈도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세뱃돈을 잘 받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못 받은? 아, 여기는 안 줬어요? 제가 포커스를 못 맞췄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이 가족끼리 모여서 아침 큐티를 이제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야, 오늘 여기 광야교회 설교 가는데 어제 김명혁 교수님 오셔서 세뱃돈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나는 뭘 드려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큰아이가 제일 큰아이가 지금 마흔입니다. 마흔 넘었는데 연구를 좀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뭔가 연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다리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성격이 급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기 여의도에 가면은 큰 건물 하나 있죠. 없어요? 제일 큰 건물 63빌딩 있죠. 63빌딩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아멘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제가 63빌딩을 여러분에게 드린다 그래도 안 믿으시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과 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63빌딩을 드린다는 게 거짓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63빌딩은 신동아 그룹 건물이었었어요. 지금은 한화 거지만. 그러니까 신동아 그룹의 신자에다가 오늘 말씀이 신명기 6장 3절이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제가 삼가에다가 빨간 색깔을 채색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저 삼가라고 하는 말, 저 한마디 가지고 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그러니까 난지 넌지 모르니까 따라합시다. 너가 복을 받고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대박치리라. 그래도 잘 믿음이 오지 않을 거예요. 조금 전에 목사님께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해야 되나 그러고 걱정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도 많고 신앙도 여러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63빌딩을 드리겠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부터가 저 미친놈 아니야? 지가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63빌딩을 줘? 이럴 것 같아서 그래서 뒷꼭지에 눈은 없지만 눈치는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자마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을 믿는 믿음. 당신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저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건물이며 저쪽 건물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저도 중국과 북한 선교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놀랍게 보았고 또 우리 여기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은 기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1984년에 제가 총신대학 낙도 선교단을 만들어서 저기 남쪽에 소록도 아세요? 소록도를 마지막 기점으로 해서
그 학교의 홍치모 교수가 지도교수,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지도교수님이 되셔서 35명을 이끌고 가서 마을마다 얼마나 텃세가 심한지 몰라. 섬에는 서울 학생들이 왔다 그러면 되게 텃세를 많이 해요. 그거 설명하려면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를 못하니까 다 못하겠어요. 그래서 각 가는 곳마다 그 파출소 경찰서에다 신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팀 가운데는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목사님보다 훨씬 조그맣고 별로 못났지만 제가 육군본부 태권도 심사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학생들이 가가지고 좀깡패들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경찰서에다 얘기를 하고 사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좀 방지를 해달라. 그러면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의 10개 섬 이상을 돌았는데 그때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어요.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이지 하나님께서는 기적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63빌딩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밖에 아멘 안 하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주나요? 그냥 안 줘요. 반드시 조건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절을 말씀을 드리고, 내가 그런 엄청난 것을 누리고 얻고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할 거고, 나는 싫다, 그냥 이렇게 살겠다, 그러면 또 그대로 사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3절, 그러니까 신 63이잖아요. 그렇죠? 63층 빌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6장 3절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평생토록 뼛속에 새기고 살 속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이 아멘 소리가 이렇게 커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살아요. 또 저 문 나가면 끝이에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쳐다 보이나요? 그 63빌딩이? 안 보이나요? 안 보이는구나. 하여튼 여의도에 영등포에서 가까운 63빌딩이 있으니까 63빌딩만 생각하시면 신명기 6장 3절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신명기 4장부터 9장 4절부터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쇠마 본문이라고 그래요. 쇠마. 지금부터 한 34년 전에 제가 잠깐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잠깐 한 2년 정도. 그때 금요일 저녁, 지금 이 시간이네요. 금요일 저녁 6시가 되면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요즘은 안 할 거예요 아마,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랍비가 외칩니다. 쇠마 이스라엘,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안식일을 이제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이 지금부터거든요. 지금 6시가 땡 치면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토요일 하루가 이제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은 6장 1절로 9절 또 4절로 9절은 굉장히 중요한 쇠마의 본문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 뜨자마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암송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63빌딩보다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복을 안 받고도 세상을 살 수 있나요? 복을 안 받고는 세상을 못 사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숨 쉬지 못하게 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암송하고 저녁에 암송하고, 또 부모는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가르쳐요. 가르쳐. 그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또 1절로부터 9절
또 출애굽기 나중에 더 확장이 돼요. 신명기 11장으로도 확장이 되고 다시 또 민수기로도 확장이 되고 굉장히 많이 확장이 돼서 외우는 것이 똑같은 말씀인데 계속 반복해서 왜 외우냐 그러면 암송하는 이유가 따라합시다. 체질화. 여러분들 그 조금 전에 찬송하는 거 보니까 찬송이 체질화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 간다고 설날이고 그래서 설날 선물을 뭘 드릴까 하고 그 찬양 잘하는 저기 성서대학교에 전도사님이 계셔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 내가 그 여기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 보통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식사 많이 하시죠? 따라합시다. 위대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위대한 사람들에게 가서 설교하는데 특송해 주겠느냐 그랬더니 설날이라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만약에 데려왔으면 조금 전에 특송했던 사람들에게 눌려서 창피당하고 갈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왜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어린아이처럼 저 꽃갈 모자도 쓰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요즘 하는 거 있죠. 왜? 트롯 뭐 그런 것처럼 또 팬텀 싱어처럼 그렇게 하는 찬양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바로 체질화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체질화. 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하느냐라면 말씀이 체질화가 돼야 돼요. 체질화. 근데 벌써 우리 광야교회 여러분들은 찬양의 체질화, 말씀의 체질화, 예배의 체질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배 못 드리게 하죠. 여기 한 사람만 코로나 걸리게 되면 예배 못 드리게 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배 드리는 교회에 단 한 번도 예배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있고 이미 또 안전하다고 인정을 해 주어서 그 지역에 그 관공서가 그냥 터치도 안 해요. 우리 광야교회도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말씀의 체질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6장 3절은 여러분에게 체질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6장 3절이냐? 신동아 그룹에서 만든 63층 건물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6장 3절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안에 내용을 깊이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죠? 저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니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좋고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는 아니랬는데.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광야교회 교인들아, 들으라.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 40년 이상 목회를 선교하고 목회를 해본 결과 정말 어려운 건 듣기는 잘해.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가르치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키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지키게 하려고 했더니 말을 안 들어. 우리 광야교회 성도님들은 말을 잘 듣는 줄 믿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한테 전화 많이 와요. 이 코로나 사태에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다시 괜찮아졌잖아요. 조금. 그래서 예배 나오라 그랬더니
10분의 1밖에 안 나오거나 10분의 3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고 전화를 했더니 인터넷으로 드리는 게 훨씬 좋더라는 거예요. 왜 좋으냐 그랬더니 옷 갈아입을 필요도 없이 그냥 침대에서 이렇게 핸드폰 보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목사님 설교만 들었는데 이제는 가려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게 되니까 이게 영양식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럼 교회 전기세는 어떻게 내고 그럼 목사님들 사례금은 어떻게 줍니까? 저는 제가 아는 분들이 와 있지만 저는 평생 사례금을 못 받아보고 살았으니까 사례금 걱정을 안 합니다만은 그러면 그 부목들 전도사들 사례금을 어떻게 줍니까? 그랬더니 헌금을 안 해요. 교회들이 지금 아마 코로나 끝나면 문 닫는 교회가 속출할 겁니다. 이게 가짜 신앙이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체질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왜 가르치는데 지키지 않느냐? 따라합시다. 체질화되지 않아서. 체질화되지 않으니까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신명기 6장 3절 잊어버리지 말라고 63 빌딩 같이 끌어다가 그것까지 준다 그래도 또 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광야 교회 교인들아, 들으라. 들으실 겁니까? 여기까지는 됐어요. 여기까지는. 저는 왔다 가지만 우리 목사님 또 여러 부교육자들 가르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듣는 것 가지고 복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 50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50점짜리 신앙인들이 숱하게 많다. 50점짜리 신앙. 여러분 50점짜리 신앙이 되면 낙제생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도 60점 돼야죠. 학교에서도 60점 돼야 낙제 안 시켜요. 50점은 낙제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홍해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요단강도 건너지 못하고 계속 요단강 이쪽에 홍해 이쪽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너가야죠. 홍해도 건너가야 되고 홍해 건너니까 광야교회가 있는 거죠. 광야교회에서 다시 요단강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 건너려면 듣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지켜 행해야 한다. 이제 그 다음에 삼가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삼가. 어딜 가버렸네. 자꾸 올려주세요. 누가 올리시는지 몰라도. 따라합시다. 삼가. 그래서 제가 그것을 행하라. 그것은 알겠어요. 삼가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삼가가 무엇을 말할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연구를 해봤어요. 원래 성경이 쓰여진 그 히브리 말, 거기에는 삼가가 어떤 뜻일까? 찾아봤더니 삼가의 열쇠가 있어요. 삼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가 몰라도 또 그런 얘기를 하면 아는 척 지식 있는 척 한다 그럴까 봐서 그냥 히브리어는 안 하겠습니다. 풀어서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잘 알아서 전문가처럼 킹 제임스라고 하는 성경, 그래도 원문에 충실하다는 성경은 observe라고 하는 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observe라고 그러잖아요. 전문가를. 그러니까 들을 때에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삼가라고 하는 말에 딱 합해요. 잘 듣지 않고 건성으로 듣거나 잘 듣지 않고 졸면서 듣거나 잘 듣지 않고 대충 듣거나 목사님 그런 얘기 한 것 같기는 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삼가. 그것을 행하라. 잘 알지 못하고 행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요즘 거의 이단 교회 나가는 그 사람들이 코로나 많이 걸리잖아요. 그 신기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 할 정도로 거의 이단이. 조금 전에도 승리재단이라고 하는 곳 그 조희성 씨가 영생교라고 만들어가지고 거기도 지금 100명 이상
걸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삼가라고 하는 말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고 살펴서 깊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날 그냥 한번 목사님 설교하는 것으로 끝내야 될까요? 아니면 집에서도 계속 성경을 봐야 될까요? 봐야죠. 묵상하고 공부하고 외우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마의 본문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가르치고 묵상하고 하는 것과 같이 해야 신앙생활은 제대로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삼가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성경은 목사님이 잘 하시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알아야 되겠나? 아니에요. 여기에 본문의 명령은 뭐냐 그러면 4절, 5절, 6절, 7절 계속 읽어보면 나옵니다마는 집에서 아이들을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이 남의 집에 가가지고 매냥 누웠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가르치나요? 누가? 부모가. 그러니까 그 부모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잘 듣고 잘 알아서 그 잘 아는 대로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지 않으면 여의도 빌딩이 63 빌딩이 여러분에게 되지 않을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듣는 것으로만도 안 돼요.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가 듣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은 그냥 그 조건절이 충족이 되니까 그 다음은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저 복은 뭐 건강의 복, 영적의 복, 물질의 복 구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을 주면 교만할 것 같아서 망할 것 같으면 물질의 복은 안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을 주면 술 처먹고, 술 처먹으면 안 되고, 술 잡수시고 몸을 망가뜨리고 옆에 있는 성도에게 술 냄새 푹푹 풍기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인정합니까? 예,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우리 자신은 우리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왜 저 사람은 주는데 나는 안 줘? 저 사람은 줘도 괜찮고 나는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 좋잖아요. 그렇지만 왜 어떤 사람에겐 지식을 안 주지요? 그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용기를 없앨 수도 있고 교만해서 자기 자신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날 보고 와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왜 내가 그대로 행했는데 63 빌딩 안 옵니까? 그럼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지금 할 말을 이미 다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63 빌딩을 가져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면 63 빌딩 안에 광야 교회 교인들을 전부 모셔다가 밥 먹이고 재우고 한다면 주실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제가 아는 영광에 저 굴비 많이 나는 영광에 귀한 장로님을 제가 잘 압니다. 그 장로님은 영광 굴비를 팔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그래서 차를 엄청나게 좋은 차를 가지고 사업을 해요. 근데 교회에 올 때는 사모님하고 절대 그 차 타고 안 와. 트럭 타고 와. 트럭 타고. 아시겠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끼고 자기가 돈 많은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 봐. 그 정도는 되어야 돈을 가질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인격을 가지려면 어디에 꽂혀야 되느냐? 따라 삼가에 꽂혀야 된다. 예. 삼가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단어, 성찰하는 의미의 단어도 거기에 들어있어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성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게 다 들어가요.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지식적인 복, 모든 복이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 내게 가장 적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역사적인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역사적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역사 속의 하나님이니까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그 뜬구름 잡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너에게 약속하신, 허락하심 같이 그 약속한 게 있어요. 그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뭘 준다고 했죠? 혹시 아시나요? 예? 따라합시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약속된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부럽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부러운 사람은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약한 사람이거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큰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적어요. 아시겠어요? 적어요. 우리 목사님 하필 설날 초하룻날 저녁에 와서 설교하래.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무려 30년 이상을 선교한다고 떨어져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설날 만나야 돼. 설날 밥도 먹어야 돼. 그런데 설날 하필 오래요. 그런데 제가 순종했어요. 순종을 하면서도 마음이 쿵쾅쿵쾅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 진짜 밖에 있는 분들이겠지. 목사님에게 수 틀리면 욕도 안 돼. 그래서 내 요거도 먹으면 안 돼. 나 요거도 울어요. 목사님은 강하셔가지고 울지를 않으셔. 나는 약해가지고 울어요. 근데 설교하다가 조금 말 잘못하면 저 쌍 하면 울게 되잖아요. 그게 좀 두려웠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한국에서 최고 유명하다는 부흥사 목사님이 계세요. 그 이니셜로 피읍이 들어간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점잖게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저를 불렀어요. 호텔에서. 나하고 동역할 수 없니? 저는 부흥회를 싫어합니다. 저 부흥회를 싫어합니다. 제 모교회가 창훈대 교회라고 한명수 목사님 수원에서 유명한 교회예요. 한 번도 부흥회를 해본 적이 없어. 왜 목사님이 부흥회를 안 하셨느냐? 부흥 강사들 모셔다 너무 거짓말 너무 하더라. 그래서 부흥회 안 하겠다. 한 번도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부흥회를 구경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 한번 불러주는 것만 해도 목사님들이 영광스러워해요. 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저 부흥회 싫어합니다. 목사님 호의는 고맙습니다만 저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임 목사님이 부를 때는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너무 엄청난 일을 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분에게 쌍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호위무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샜습니다, 지금. 그런데 또 마시다 보면 샘물도 맛있어요.
예. 뭔 얘기했죠, 제가? 예? 예? 그렇죠. 예, 잘 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들어야 돼요. 잘 듣지 않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그 애착이나 세상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깨달으시면 맞는 줄로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별로 이 세상에 대해 큰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거기 건축 제자가 뭐라고요? 건축 자재가 뭐라고요? 그 영원한 나라의 건축 자재가 뭐라고?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아, 그 나라의 벽돌이 금으로 된 벽돌이에요. 아니라고 하는 표현 같아요. 아니에요. 그 나라의 건축 자재는 은금 보화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어요. 최고의 이 땅 위에서 최고의 것. 여러분이 그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약속되어 있어요. 또 계속 봅시다. 따라합시다.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심 같이 그 허락한 건 뭘 허락했어요? 우리에겐 영원한 나라 허락되었죠? 아멘이죠. 그것만 끝이에요. 그거 있기 때문에 63빌딩 안 줘도 사실 괜찮아. 근데 63빌딩 주면 뭐해? 선교해야죠. 아시겠어요? 네, 선교해야죠. 왜냐하면 여기 이 건물에서 이게 숙식하시는 분들 숫자가 적은 줄로 알아요. 63빌딩에다가 다 재우면 좋지 않겠어요? 안 좋아요? 알아서 하세요. 그럼. 따라합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은 우유죠. 그렇죠? 꿀은 뭐예요? 음식 중에 최고 좋은 거예요. 음식 중에 극상품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예요. 그 땅에서 따라합시다.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대박 치리라. 그 얘기 대박 치리라. 대박이라고 하는 말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대박 치리라. 이거 제가 번역하라 그러면 따라합시다. 크게 대박 치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뭐 다음에 오면 얘기하겠지만 저희도 지금 이 어려운 때, 이 코로나 때 교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구에게 그렇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듣고 삼가 지켜 행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이 가르치는 말씀, 모든 말씀을 아주 자세히 듣고 잘 알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잘 지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광야 교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지난번에 1월 15일을 한번 가봤더니 일반 교회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조급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속단하지 말라. 이런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이 신약 성경에만 해서 따라합시다.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이거 다 삼가 속에 들어있습니다. 삼가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그 히브리어의 단어는 그 한문처럼 그 안에 여러 가지 뜻이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 신약 성경에만 40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40번.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따라합시다. 인내의 숫자다. 모세가 40일 동안 40주야를 어디에 있었죠?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뭐 하셨죠? 그렇죠. 금식하면서. 잘 들어서 꽃갈모자는 정말 잘 들으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예요. 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광야로 나가서, 이 광야교회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3가지 시험을 받게 되죠. 그렇죠? 예.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따라합시다. 인내의 숫자다. 오래 참음의 숫자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그분들에게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되지요? 그랬더니 저는 잘 몰라. 저는 속사정을 잘 몰라. 목사님은 흔히 아시지만 이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 오래 참지 못한 거예요. 오래 참지. 여러분,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0장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2 아들이 있었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면 상속해서 잘 나눠줄 텐데, 조그만 것이, 아직 크지도 않는 것이, 알지도 못한 것이, 세상 잘 모르는 것이, 아버지, 내가 사업 한번 해볼 테니까 좀 띄워주세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상속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 띄어서 나 주면 내가 사업해가지고 크게 번성해가지고 다시 금의 환영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가지고 와서 어떻게 됐죠? 쫄딱 망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쥐엄 열매, 돼지가 먹는 돼지죽, 그 콩깍지같이 생겼어요. 돼지죽도 못 먹어서, 그 돼지들이 먹는 그 꿀꿀이 죽도 못 먹어서 그거 먹을 정도로 험한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 둘째 아들의 핸디캡이 뭐냐? 둘째 아들의 단점은 따라합시다. 오래 참지 못한 것에 있었다. 오래 참지 못한 것에 있었다. 이걸 마음에 새겨요. 뼈에 새겨요. 그렇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새겨야 돼요. 새겨. 교회도 좀 나오다가 관둬버려. 왜 안 나오냐? 오래 참지 못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줄 때까지 기도하고.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을 40년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저절로 나오는, 그것도 무당이 전도를 해서, 당신은 점을 쳐봤더니 교회에 나가야 살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는, 얼마나 예수쟁이들이 전도를 안 했으면 무당이 전도를 하겠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삶의 덕목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래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속단하지 말자.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요.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쳐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얼마 전에 있었던 학살 사건 아세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광주 사태 아세요? 또는 무슨 코로나 사태 아세요? 승리재단에서,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몇백 명이 감염됐대요. 뭐 이런 얘기처럼 그때 당시도 소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갈릴리에서 제사 드리러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글쎄 빌라도의 부하들인 로마 군인들에게 학살을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는데 그 제물에 피를 섞어서 드리는 격이 됐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냐?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가 그 사람들은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학살당한 줄 아느냐? 그 사람들 걱정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네 죄나 회개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속단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코로나 안 걸렸어. 나는 훨씬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이야. 이거 위험한 생각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1절에서 5절까지 13장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실로암에 망대가 있으면 망대. 실로암에 망대. 여러분도 63빌딩 받으면은 한번 이스라엘 가보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설교는 들어도 믿기는 싫다. 따라서 교회는 나가도 예수 믿는 거 어렵다.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실로암에 망대가 있었으면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거기에 깔려 죽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바닥에 어떤 소문이 났냐? 그 18명은 죄가 많았나 봐.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누가 무슨 일을 당하면 죄가 많아서 그래. 나는 그보다 낫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따라 속단하지 말라. 네가 죄가 없다고, 네가 더 의롭다고 속단하지 말라. 여기 여러분 매냥 내가 밥 얻어먹는 분들이 300명, 400명 그렇게 되지만 예배 드리러 나온 분은 적잖아요. 그러면 저것들 그래서는 안 돼. 아시겠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속단하는 거예요. 나는 쟤보다 더 낫지. 그 속단이에요. 따라 속단하게 되면 오래 참지 못하더라. 속단하게 되면 인내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속단이 근무예요. 속단이. 사업을 망했어. 저도요. 사람들에게 엄청 많이 속았어요. 그리고 돈도 엄청 많이 뺏겼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속단했으면 나도 영등포에 어떤 화장실에서 자야 돼. 벌써 나 잘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속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또 도울 자를 보내시겠지.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을 보내시겠지.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당신의 종 선지자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속단을 하고 왜 포기를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꼭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제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습하겠어요. 따라합시다. 63빌딩. 어디서 지었다고요? 신동아. 신명기 6장 3절. 알겠어요? 신명기 6장 3절. 그 신명기 6장 3절 속에도 뭐가 중요하다고 했더라? 삼가. 이 말 속에는 아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듣고 대충 알고 대충 행하고 그거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줘요. 아시겠어요? 그 인정 안 해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대충 믿는 건 없어요. 대충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대충은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어라. 그 얘기가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다른 건 절대 믿지 말아라. 그 속에 돈도 믿지 말아라. 돈. 여러분 소주 좋아하시나요? 소주도 믿지 말아라. 어느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삼가의 행동이에요. 삼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63빌딩 정도만 오겠어요? 63빌딩 정도의 복만 주시겠어요?
그보다 더 큰, 더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도 천안 역전에서 그 무료 급식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돈을 어디서, 돈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돈을 어디서 나서 합니까? 돈이 하나님의 창고에 있지 뭘. 그랬더니 목사님 믿음이 좋으시네요. 그럼 목사님은 그러면 그런 믿음 안 갖고 목회하셨어요? 여러분, 넘치게 주고 있습니다. 넘치게 주고 있습니다. 불과 목사님은 수십 년 됐지만 저는 불과 지금 한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넘쳐요. 넘쳐. 어제도 줄 것을 200박스? 200박스 우리 트럭이 있어요. 트럭. 200박스를 실어 가라고. 연탄도 뭐 어떤 사람이 또 기증을 하고. 나는 그것 때문에 광고한 적 없어요. 우리가 북한 선교와 공산권 선교는 광고를 못해요. 광고하면 내가 드러나 버리니까. 언더그라운드 미션이니까 광고 일체 안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편하게 쉬지 못할 만큼 바쁘게 선교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잘 믿으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63빌딩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아 그룹에서 세운 6장 3절 63빌딩. 그리고 그 속에 삼가. 이 삼가하는 것은요, 목사님이나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분들에게 막 대들고 그런 삼가의 행동. 삼가라고 하는 그 그림 언어는 뭐냐? 옷깃을 여미고, 따라합시다. 옷깃을 여미고, 옷깃을 여미고. 그런 뜻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옷깃을 내가 여미고, 예배 드릴 때는 스리파 찔찔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옷깃을 여미고, 예배 드리러 올 때, 또 목사님께 무엇을 여쭈을 때도 옷깃을 여미고, 이렇게 삼가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삼가를 잘 모르면 그냥 상가집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삼가를 잘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 대한민국의 모델 교회인 것을 확신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이 소생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창대케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만방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제가 63빌딩도 드렸지만 우리 저 마스크 쓴 그 어른이 너무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 이거 새 성경 가져왔어요. 제가 드리고 가겠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네. 이따가 지나갈게요. 박수. 다른 사람들은 시기하는가 박수도 안 쳐. 제가 열심히 설교를 했지만 설교를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삼가 행동은 박수 치는 게 삼가 행동. 박수 한번 입장해 주세요. 네,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오늘 저녁에 또 귀한 말씀을 듣게 돼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이 되게 되면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로 오갈 곳이 없고 찾아올 사람도 없는 고독하고 외로운 섬에 갇혀있는 듯한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이 제 가슴에 와서 닿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저 혼자 이 가족을 만나러 간다든지 또 친척을 만나러 간다든지 해서 저만의 이런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이 되게 되면 이 고향도 가지 않고 친척도 만나지 않고 이곳에 있는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붕회를 열고 식사를 그것도 영양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돼지 보쌈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드리게 되죠. 오늘 저녁에도 어김없이 돼지 보쌈이 준비되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신 분들에게 설 명절인데 뭔가 먹은 같은 음식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쌈을 매일 저녁에 준비해서 드리게 됩니다. 이 보쌈은 훔쳐오거나 들고 오거나 그러지 않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이 이렇게 이분들에게 따뜻한 밥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 협조해 주신 후원자분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을 제가 초청하게 된 것은 이렇게 마음이 끌려가지고,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중국 선교하시고 북한 모토긴돌 선교에 관여해서 북한 선교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셨는데, 우리 교회에다가요 얼마 전에 한 달에 10만 원씩 후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아니, 이분이 선교하시면 돈 버는 분이 아닌데, 이렇게 1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헌금을 하시다니 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오늘 초청을 하게 됐는데, 정말 꼭 필요한 삼가라는 말씀, 이 삼가라는 말씀이 영어로 업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의하다, 살피다, 관찰하다, 이런저런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저녁에 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63 빌딩을 갖게 하시니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믿으면 63 빌딩만 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63 빌딩뿐만 아니라 롯데 월드, 그것도 뭐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얻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잘 듣고, 이 잘 듣는 거, 이게 뭐냐면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집중해 듣는 것은 새기는 것이고, 새기는 것은 행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 속에 뭐가 없으면 막 삽니다. 어떤 본능, 그리고 세상 상식, 유행,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살죠. 그런데 이 속에, 영혼 속에, 뼈 속에, 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되면 잘못 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제자리에 돌아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참 여러분들이 잘 듣고 계셔요. 또 우리 이 목사님이 말씀도 잘 전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잘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에 정말 이렇게 가족들도 만나고 그래야 될 텐데 이렇게 목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거기에다 또 가족들 저 뒤에 또 오셨는데, 혹시 사모님도 같이 오셨어요? 목사님? 사모님도 오셨는가요? 우리 목사님과 같이 오신 팀 한번 일어나서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천안에서 목사님과 같이 사역하시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뛰어내려와야 돼요.
예, 여러분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하나 목사님 함께 이렇게 오신 빨간 머리 N, 빨간 모자 N, 빨간 마우라. 여러분 이렇게 설 명절인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노하나 목사님 함께 오신 분 일어서세요. 일어서봐요. 예. 예. 여기는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디서 오셨어요? 소속이 어디요? 아, 같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자친구예요? 아, 그래서 저쪽을 볼지라도 다른 사람 안 보고 여기만 봤구나. 예. 아유. 매일 저녁에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저는 단톡 기도문을 써서 기도문을 보내고 그러고 나서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야간 순찰을 또 돌아봤죠. 명절이 되면 우리가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밖에서 밥 먹는 분들이 예배에 참석 안 합니다. 참석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지금 밖에서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교회 지어놓고 오라 그러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그분들에게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냥 그 밖에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뿐만이 아니고 밤에 또 이렇게 걸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 우리들이 순찰하면서 이렇게 돌보고 그럴 마음이 듭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몇 분이 순찰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12시쯤에 출발해서 돌아오니까 2시쯤 되었습니다. 예. 그 바우가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달래기에서 전부 10,000원씩 내가 줬어요. 우리는 뭐 10만 원 단위 10,000원이면 됩니다. 예. 그래서 밤에 이렇게 순찰하고 그러면 햄버거라든지 이렇게 뭐 오뎅 국물에 이런 거 탁 마시잖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목사님 언제 천안팀도 한번 조를 짜가지고 우리 순찰하는데 같이 한번 하시면 좋겠고 우리 여기 빨간 머리 빨간 모자 팀도 한번 이렇게 날 잡아가지고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어차피 뭐 왔다 갔다 우리 인생 여러분 우리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바우가 지금 탁소리 곧 낼 것 같으니까 나왔어. 그럼 바로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헌금 가지고 오신 분 계셔요? 없죠. 그럼 우리 이곳에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고 밖에 서 있는 분들 또 쪽방에 계신 분들 들녘에 또 노숙하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얻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우리의 사역이 되고 그들은 또 예수 믿어 천국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임하도록 그리고 우리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사람도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어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목사님 설 명절인데도 이렇게 가족들이 가지 않고 이곳에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처럼 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겨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밖에서 식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급식에 참여하시는 줄에 서서 기다리는 모든 분들과 쪽방촌에 살고 있는 고독하고 외부 세계와 단절된 이 외로운 섬에 있는 이 고독한 심령들과 밤이면 거리에서, 화장실에서, 역사에서, 계단에서, 이 색강에서, 여기저기에서 그 밤을 소송이며 시세는 이 무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내고 전달하고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도록 하는 이 시대의 이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참여하는 자들, 동참하는 자들, 모든 심령들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사역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손길로 덮어 주옵소서. 그리고 일에 참여하는 우리 이 유원근 목사님과 그 팀들 사역, 천안의 사역 위에 또 우리 노하나 목사님과 이 찬양 이 선교팀 위에 우리 교회를 후원하고 또 협력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또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 위해 크신 은혜와 능력과 평강을 주셔서 이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 기쁨으로 감사로 벅찬 것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어서 이 시대에 이 어두운 혼란한 시대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불밝히는 그런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한 말씀만 하고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사역이 34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바는 뭐냐? 첫째,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 모든 것은 기다려라. 기다림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넓어져라. 넓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하고 전부 달라. 생각도 판단도 근거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전부 품고 가고 다 용서하시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길을 주고 용서하고 있어요. 넓어져라. 세 번째는 네가 십자가에 죽어라. 너 죽으라. 그래서 전부 다 십자가인데요. 십자가를 보면 기다림을 배우고요. 십자가를 보면 모든 것을 용서하는 넓어짐을 배우고요. 십자가를 보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 우리 전부 모났고 못됐고 악하고 독해요. 우리가. 안 그래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생각해 봐요. 독충 다 있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기다리고 넓어지고 죽이는, 이걸 좀 우리들이 배워서 실천하면 신자다운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 왔을 때 제가 들이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요. 목사님의 말씀은 또 목사님 말씀대로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새기고 저는 한마디 딱 팁을 드린 거예요. 이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자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식구들이 오랜만에 만나거든요. 사실 식구들이에요. 집사람하고 딸하고 아들 둘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잔말 안 않고 전철역까지만 태워다 주라. 그랬더니
여기까지 저를 태워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절대 또 소개를 하지 말라 그러니, 진짜 목사는 힘들어요. 그러나 또 얘기 안 하는 것도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축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격이 있는 교회, 눈물이 있는 교회, 희생이 있는 교회, 낙타 무릎 같은 무릎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광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충격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광야 교회를 서울 영등포에 세웠으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고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하심의 역사가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교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와 또 밖에서 추운 곳에서 이 교회의 슬하에서 간섭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 위에, 저들이 속한 친지, 친척, 친구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삼위의 은총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진? 네. 우리 이 목사님과 사진, 기념사진 찍고, 그리고 우리 노하나 목사님 팀도